때 매주 금요 예배 찬양 인도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 특기가 찬양할 때 일어나서 찬양을 하게 하는 게 제 특기였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면 성도님들의 표정이 상당히 힘들어지십니다. 아, 이게 다리도 아프고 무릎 아픈데 일어나야 될까라는 표정으로 일어나시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제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한 1년 동안 이 공사장에서 일을 하면서 계속 금요예배 찬양 인도를 하는데, 하루는 일 끝나고 이제 금요일 날 찬양 인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부끄럽지만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가야 되겠죠. 제가 찬양 인도자인데.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내가 참 교만했구나. 그리고 정말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고 이미 승리하신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힘든 와중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지친 몸을 이끌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셨는데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개인의 성전이 세워지고 또 교회의 예배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와 같이 힘든 이 삶이었지만 개인의 성전과 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간 3명의 그리스도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아멘. 이 예루살렘의 본부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그 예루살렘 교회 큰 풍년으로 인해 이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같이 마음의 아픔을 나누고자 조금씩 마음을 모은 성금을 가지고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바나바와 디도가 예루살렘교회로 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인데요. 이 3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이뿐 아니라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주님의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세워나가게 힘썼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주님의 성전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성전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3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폭넓게 또 여러 곳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통해 함께 만나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주님의 성전이 되고 그 또 주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갔는지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 역시 2020년 표 주제와 같이 주님의 성전이 되시고 또 주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처음 함께 만나볼 인물은 바로 열정의 그리스도인인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나볼 주님의 성전된 사람은 이 열정의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을 대해서 나열한 구절입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이 있으니까 함께 앞에 스크린과 또 성경을 참고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먹고 한 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도 많이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으며 또 유대인들에게 39대 40대 맞으면 죽는다고 해서 39대에 맞는 태형을 5번 맞았고 몽도기로 3차례 돌로 1차례 맞았으며 배가 3번 파선되었고
이 강물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과 이방인의 위협과 도시에서도 광야에서도 이 바다에서도 또 거짓 신자들로부터 받는 위협과 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떠는 그 수많은 고통들을 사도 바울이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뿐 아니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라고 고백하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자신의 몸도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열정 앞으로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여당 군종병이었거든요. 여당 군종병은 이 군대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또 이제 여러 군종병들을 케어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보직을 갖고 있는 병사인데 어느 주일날에는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데 교회 맨 뒤에 이등병이 군종병 마크를 달고 제가 모르는 군종병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부대에서 제가 모르는 군종병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기해서 어떻게 왔나라고 가서 말을 걸어보니까 자기는 여기 부대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부대에서 군생활을 하는데 이 부대가 너무 작아가지고 교회가 없어서 저희 부대까지 차를 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군대를 다녀보신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주일날 군대에서 차를 타고 나온다는 건 엄청난 위협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려면 일단 운전을 해줄 수 있는 선임을 깨워야 돼요. 황금과 같은 주말에 깨워서 그 선임한테 운전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옆에 간부가 타야 됩니다. 그래서 선임과 간부를 태운 차를 타고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 선임과 간부는 쉬지도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태우고 부대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또 그 병사가 막내였거든요. 그 막내 일을 자기의 바로 윗선임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가 부대만 들어가면 어떻게 됐을까요? 매일 맞았다고 합니다. 진짜 매일 맞고 매일 갈굼이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주 교회를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하는 말이 저희가 토요일 날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있었는데 그 병사도 토요일도 나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주일날 이 찬양 연습도 하고 주일날 반주로 섬기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사가 진짜 결단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많이 맞으면서도 토요일 날도 교회 나오고 주일도 교회 나와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병사를 보면서 참 많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나도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나는 핑계대고 하나님 상황 아시죠? 지금 저희 부대 교회가 없습니다. 조용히 말씀 묵상하고 오늘 지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제 모습이 참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주님의 성전되기 위해서 또 주님의 교회에 위해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배소 교회와 같이 그 첫사랑, 그 첫 열정을 잃어버린 채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역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충만한 열정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만나볼 사람은 충성의 그리스도인 디도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만나볼 사람은 충성의 그리스도인 디도입니다. 혹시 디도가 누군지 아시나요? 저에게 조금 익숙하지도 않을 수 있는 이 성경 인물인데요. 디도는 디도서의 이 주인공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사역에서 크게 사용받았던 사도입니다. 디도가 많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충성히 하나님의 사역을 했고 성경은 그런 디도의 모습을 많이 부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8장 23절 말씀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함께 이 디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도를 동료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료라.
이 동료는 동등한 자격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위대했던 사도 바울이 디도를 자신과 동등된 위치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디도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위대한 사람이었던 것인지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이 디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 번만 더 디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디도를 참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 번만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십시오. 예. 옆에 분 여자분이면 딸이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참 아들, 딸이 되십시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참 아들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에 갔는데 이 어느 날 이 그레데 섬에 세운 교회에서 슬프고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린도 전서를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힘들었잖아요. 파당이 나눠지고 또 시기하고 불법이 성행했던 그 고린도 교회보다도 더 안 좋고 어려운 일들이 이 그레데 교회에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것이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다른 사역자들한테 그곳에 보내려고 할 때 가려고 하는 사역자들이 없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모두가 손세르치면 나 거기 못 간다고, 거기는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지를 향해서 깜깜한 어둠 속을 헤매가고 있을 때 머리 가운데 스쳐가는 하나의 빛과 같은 소망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디도였다는 거예요. 참 아들 디도. 디도는 이 사도 바울이 참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사도 바울과 동역하면서 주로 힘들고 어려운 곳을 사도 바울이 보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참 아들이니까. 그리고 그것에 떠나는 디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편했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디도도 사람인데 참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디도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해 준 사명이라면 언제나 순종하며 충성되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져 나가는 일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는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 앞에 펼쳐진 힘든 상황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시고 나 이렇게 힘든 곳으로만 보내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참 말도 잘 듣고 공부 잘하는데 왜 우리 집 아이는 그럴까? 다른 집 부모님은 참 많이 도와주고 잘해주시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힘들까? 다른 직장은 참 분위기도 좋고 행복해 보이는데 왜 우리 직장은 이렇게 불만이 많고 서로 싸우고 이 분쟁이 많을까? 왜 내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힘들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2020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감사하고 참 기쁨이 되지만 때론 왜 주님께서 올해 나에게 이렇게 힘든 사역을 맡겨주셨을까? 성가대로, 청소로, 목자로 참 쉽지 않은 사역을 왜 하나님께 맡겨주셨을까? 때로는 불평도 되고 이 사역이 우리의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아들로 여기시고 믿으시기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딸로 여기시고 믿으시기에, 할렐루야. 그것을 더욱 아름다운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나 어려움이 품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사도 바울이 어린 나이에 힘든 사역을 감당한 디모데에게 이 보내준 편지의 구절이 우리의 마음을 많이 위로해 주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 앞에 스크린에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한 주, 아니 올 한 해 주님의 성전되기 위하여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이 디도의 마음을 품고, 비록 내가 있는 곳이 어렵고 내가 처한 상황이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믿고 그 자리를 성전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처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 함께 만나볼 세 번째 인물은 사랑의 그리스도인 바나바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날 세 번째 인물은 사랑의 그리스도인 바나바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24절 말씀 함께 앞에 스크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혹시 바나바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존성님, 바나바가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바나바는 이름이 아니라 별칭입니다. 이 사도행전 4장으로 한번 잠깐 갔으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 앞에 스크린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부로에서 난 뇌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을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36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구르보에서 태어난 레이족 사람이고, 혈통으로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외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름은 뭡니까? 바로 요셉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명이 바나바인데요. 그 뜻이 위로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남을 격려하며 세워주고 용기를 주고 사랑을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제가 착한 사람이라는 그 단어를 생소해서 찾아봤는데 혹시 몇 번 나오는지 아시나요? 착한 사람. 제가 마침에 선물 드릴게요. 제 브로마이드 사진을 이렇게 하나를. 죄송합니다.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한 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나바가 이 착한 사람이고 성품이 대단했는지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의 성품을 볼 수 있는 게 바나바와 사울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원래 사울이었을 때 그가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가기로 혈안이었는데요. 그때 이 바울이 여느 때와 같이 다메섹에 예수님 믿는 사람 막 잡으러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빛을 보고 넘어져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갑자기 변해서 이제부터 나도 예수님 믿기 시작했다고, 나를 예수님 믿는 공동체에 넣어달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 믿는 공동체가 넣어줬을까요? 안 넣어줬을까요? 안 넣어주죠. 아니, 방금까지만 해도 우리 잡으러 오다가 갑자기 넘어지고 나서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공동체가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혹여나 이 사람이 우리 편인 척 하다가 정보를 빼서 우리를 잡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이 예수 믿는 공동체에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글로 보니까 사도 바울 예수님 믿었는데 좀 같이 신앙생활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생명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 믿는 공동체가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이 바울 되도록, 정말 사도 바울이 열정적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이 중재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바나바는 기독교 공동체에서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나바가 바울을 향해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주면서 이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설득하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 역시 그런 상황에서 바울을 감싸주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여나 잘못되면 이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전적으로 지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은 목숨이 수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나바의 그의 사랑이 오늘날 많은 성경을 저술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바울이 바울 되게 하는 놀라운 그런 사역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통 한국 기독교에서 신앙이 좋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 척도를 많이 외부적인 부분에서 찾아볼 때가 많습니다. 주일 예배는 당연히 나오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11조 생활도 하고 사역도 잘하면 신앙이 좋다라고 이 기준을 정해줍니다. 분명히 이런 요소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 이 주님의 성전된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사람에 대한 존중함, 사랑이 그들의 신앙 깊은 곳에 깔려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척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도 윗사람이었지만 조카 이 롯에게 먼저 갈 길을 선택할 권한을 주고요. 이삭도 자신의 우물이었지만 이방인들을 뺏으러 왔을 때 그것을 양보하고요. 요셉도 형들이 자신을 팔았지만 그 형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서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우리가 더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사랑하며 그를 세워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한 우리 교회는 더욱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주님의 성전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세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어떻게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까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성전되었던 열정의 사도 바울, 충성의 디도, 사랑의 이 바나바, 이 세 사람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성전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지금 교회가 있기까지는 정말 수많은 헌신의 눈물과 또 순교자의 피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도 주님, 우리가 비록 많이 부족하지만 나 하나 헌신하여 주님의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줄 수 있다면 주님 앞에 나를 드리겠습니다라는 이 결단이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영상 하나 보시고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런 비전과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